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말들이 여러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교회는 어머니이다. 또 교회는 가족이다. 이러한 여러 교회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병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은 의사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병원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와 창녀와 이러한 사회에서 꺾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냥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고 저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이다 라고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인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병든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병든 자입니까? 우리가 병든 자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 죄는 곧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병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병은 원죄입니다. 원죄. 여러분, 이 원죄가 우리의 병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짓는 죄는 원죄에서 나오는 증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크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무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심각한 병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심각한 병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쓰러지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꾸 그냥 몸이 약해가지고요, 병원을 자주 갑니다. 소화가 안 돼서. 왜 소화가 안 되지? 우리는 소화가 안 되면은 운동을 하거나 정 안 되면은 소화제 하나를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분은 자꾸 병원을 자주 갑니다. 병원을 자주 가면 의사가 좀 이상합니다 하고 더 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위암 초기입니다. 그래서 암을 발견해서 조기에 아주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어서 그냥 계속 그 병을 가지고 있다가 쓰러지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다 병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증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남의 것을 훔치는 증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라는 증상이 있고, 여러분,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 하나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입니다.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합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둘 중은 한 가지이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니,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어떤 점에서 똑같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점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한 종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고, 한 종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이 세상에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병자이다. 그런데 한 종류는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가는
병자가 있는가 하면 한 종류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아니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자신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병자입니까? 아니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병자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소화가 안 돼서 갔더니 병원에서 진찰하고 당신은 암 초기입니다. 정말 운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갔는데 그 뒤에 있는 더 큰 병을 발견하고 그걸 쉽게 고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마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러한 증상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죄, 원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죄인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병자입니까? 아니면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병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병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말은 곧 병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냅니다. 그 욕심 자체가 도둑질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아주 쉬운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만 안 하면 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터치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이러면은 이미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모든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패한 것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입니까?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몸에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파나돌을 먹습니다. 그러면 파나돌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파나돌을 먹으면 머리가 아픈 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증상을 없애면 병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증상이 없어지면 병이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통이 있다가 치통이 약을 먹고 그래서 치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썩은 치아가 온전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증상이 없어지니까 급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내가 반드시 병원에 가리라. 그런데 그 증상이 또 없어집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각성은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증상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병을 없애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증상이 세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나옵니다. 감기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감기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감기, 기침감기, 몸살, 콧물,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감기가 있습니다. 감기라는 병이 있지만 증상은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참을 만하게 나타나고 여러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 증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한 종류의 사람으로 보십니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냐, 고백하지 않는 죄인이냐.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죄를 퀀턴티로 보십니까? 아니면 퀄리티로 보십니까? 퀀턴티는 양입니다. 양. 몇 개의 죄를 지었느냐? 100개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개 지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10개 지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10개 지은 사람도 여전히 10개라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100개를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10개를 지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10개 지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100개 지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똑같습니다. 10개 지은 사람이나 100개 지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러한 양으로 짓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고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그 병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원죄라는 큰 죄 가운데 자범죄라는 우리의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병든 것을 인정하는 병자입니까? 내가 병들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병자입니까? 누가 의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이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노동절입니다. 오늘은 휴일인데 모든 성도들이 또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 또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과 더불어 아버지 복된 하루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건강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 아버지 그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이제 5월입니다. 아버지 또 마더스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아버지 5월달 동안에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하고 이제 6월달부터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땅 브리스번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멀리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백사인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소그룹 리더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6월 달부터 소그룹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노동절인데요. 월요일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와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여러 집사님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역자들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냥 육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자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에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집사님들이 사역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